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수 박진영 씨가 쓴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구원 간증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인생의 목표, 행복을 위해 추구했던 것들, 사랑, 돈, 성공 이런 것들이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진영이 진리를 알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죠?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거나 틀린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죠?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한 대답에 맞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답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은 하나의 명령으로 요약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 그 분위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중대한 명령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대략적으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로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곧 죽음을 맞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명령하기에 앞서서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 잘 전달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은 법정에서 맹세하고 증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한 바울이 지금 세상을 떠날 날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를 한 법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디모데를 초대한 이 법정에 누가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앞에서 바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맹세하고 마지막 증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법정에 초대된 디모데는 어떤 마음으로 이 증언을 듣게 될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거나 대충 흘러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박히는 말씀으로 자신의 남은 인생 평생을 두고 기억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이며 목표가 되는 말씀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도 때가 되었을 때 언젠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도 심판하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중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 그리고 주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그날을 바라보고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바울이 엄숙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명령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삼고 마음에 새겨야 할 명령,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5개의 명령이 있는데 그 핵심은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입니다. 바울이 이 명령으로 2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파하라는 거죠. 바울이 엄숙하게 이 명령을 전합니다. 전파하는 것은 왕의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전파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왕이 전하는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이고 왕에게 위임을 받아 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전파라는 명령의 중요함과 명령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해 성실하게 반응하도록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이 이 명령에 충성하도록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전파하라는 명령을 오늘 6화 원칙에 따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순서를 따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구와 무엇을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첫째로 누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파라는 명령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 명령의 직접적인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신을 함께 받은 자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의 편지에 전하는 많은 명령들이 그러하듯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받은 은사와 분량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명령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혜와 교훈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와 넷째는요, 언제 어디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오늘 4장 본문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항상 힘쓰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위에 서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다가오다, 곁에 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곁에 서다라는 말에서 의미가 확장되면 곁에서 언제든 바로 움직일 수 있다,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확장된 의미로 준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과 함께 이해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에게 언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었는데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시간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라,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말씀의 전파의 긴급함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시간이 주어진다면, 시간 제한이 없다면 좋겠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습니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오늘 살아있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있는데 1시간 뒤에, 아니요 30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잡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적용해서 듣는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조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전도하는데요, 이 집사님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했습니다. 저 이 집사님을 전도하는데 딱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그저 가서 커피 마시고요, 잘 지내냐고 안부 묻고요, 뭐 어쩔 때는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 딱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전도를 안 해요? 저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 말 나오기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가자마자 교회에 오시오 했으면 아마 죽어도 안 나왔을 겁니다. 이미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이 더 살기가 좋은데, 돈이 눈에 보이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가서 제가 매일 가서 커피 사 마시고 돈 쓰고 만나고 또 이야기 나눠주고 들어주니까 어느 날 자기가 감동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전도해달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요, 아이까지 최근에 유아세례 받고 그 아이까지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회는 누구에게요? 전하는 자가 찾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때와 듣는 자에게 주어질 기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듣는 자에 대한 무례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에 대해서 나태함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되는 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귀하게 전해지도록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자연스럽게 질문되어지는 것이 5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전파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명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경책하는 것은 틀린 생각을 바른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바로 잡고요,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논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진리로 죄를 일깨우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은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세 개의 명령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 혹시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논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신을 구원했는지 우리의 경험과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논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건져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괴로운 사람을 만나면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방하면서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개의 명령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래 참음과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태도와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태도가 좋다 하더라도요, 오래 참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요, 가르침의 말씀의 내용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치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많이 수고한다고 하더라도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씨도 안 뿌리고 가서 김 메고 밭에 밭갈이 해도 뭐가 납니까?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르침과 오래 참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무리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바르다 하더라도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 관계 안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선물에 오해되지 않도록 그에 맞는 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예능 프로를 보는데 선물을 연예인들이 자기 각자가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선물을 딱 준비했는데요. 뺐더니 명품 브랜드의 그 딱 상자에 딱 이렇게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막 설레어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거 받는구나 딱 하고 열어봤더니 뭐가 들어있냐면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름표하고 사인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어때요? 실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명품은요, 명품답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전할 때 명품답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사랑의 수고와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열매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일입니다. 주님께 합당한 때에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명령에 어때요? 충성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파라는 명령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5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았죠. 육하 원칙의 마지막 6째는 왜입니다. 왜 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3절에 우리의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이유를 가리키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명령에 대한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겪게 될 일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디모데에게 다가올 미래로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앞서 3장의 디모데후서 3장이 말세를 말하는 것 같다면 디모데는 이미 이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에서 받지 않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전하는 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른 교훈을 고통받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고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자신에게 맞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가르침,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쫓으며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거짓을 좋아했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는 미워했고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듣기보다 듣기 좋은 거짓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요. 의사가 누군가에게 식이요법을 말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잘못된 생활 습관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거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들을까요? 정말 자신의 건강에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라면요, 다르게 듣겠지만 지금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들들어진 입맛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딱히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을 선택하고 거짓을 따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책에 대해서 사람들의 리뷰를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한 거부감, 진리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말하는 부분에서부터 책을 덮었다. 종교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읽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평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는 무시되었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과 말씀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쩌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급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급하지 않으면 안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도처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거기서 거긴데요. 저 사람 몇 년 전부터 전도했는데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서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깝깝하기도 합니다. 그럼 놔둘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인해 말씀을 전파하는 명령이 무겁게 보이고 순종이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반응,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 오늘의 답답한 상황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내일보다 더 멀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조금 더 먼 내일을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보다 조금 더 멀리 보면 말세가 끝나는 날이 보입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내다보십시오. 우리의 내일의 진짜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날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오늘과 어두운 내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조금 더 멀리 바라보시고 그날을 준비함으로 지금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준비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입술로 전하고요, 입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논증하고요, 때로는 책망하고요, 때로는 격려하면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가족들 신방하고 새가족들 만나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 만날 때 가장 기쁜 게 뭐냐면,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참 저는 도초 동북교회가 좋아요, 이 말을 들으면 참 행복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아닐지라도 채워가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복음 전파는, 그 말씀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